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추앙이에요. 추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추앙에 대한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꼬리 짧은 새를 추라 그래요. 꼬리 긴 새를 조라 그러고. 그래서 꼬리 짧은 새 추라는 뜻이 있고요. 혹은 또 목이 짧아서 잘 울지 못하는 새를 추라고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앉은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올려보는 것이 앙이래요. 우리 그래서 추앙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고 올려볼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다가 글이 전개가 돼 있어요. 꼬리 짧은 새, 노래 못 부르는 새, 추. 그것을 올려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봐 주는 것. 그러면서 이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지치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누군가에게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모양 빠지는 사람끼리 서로 추앙해 높게 날아오르는 해방을 상상해 보는 드라마라고. 나의 해방일지입니까?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 아는 사람은 감동이 될 것 같고 모르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 8장 전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나의 영적 해방일지였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추앙해주는 이야기를, 우리를 세워주고 정말 부족한데 우리를 주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노래 불러주시고 세워주면서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전체에서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시작했던 이 로마서의 첫 부분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너의 삶, 너의 인생을 영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확신도 안 드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확신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계획을 짜놨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8장의 마무리가 처음에 정말 이 해방하였느니라부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딱 마무리가 이게 복음의 설명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그것까지 완성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확실하게 확정됐느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무엇으로 체험을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조금만 더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더 칭찬해 주면 내 명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뭔가가 채워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들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증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온전히 채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합니다. 거짓 잘못되어진 이 빛나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헤맵니다. 뭔가 자기를 자꾸 보상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끌려서 하긴 하지만 제대로 추앙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짐이 무엇인지 온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개 단계로 구원을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을 좀 잠깐 반추해 보면은 주님 예수 안에서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인내와 사랑하고 결국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예정하셨다. 이거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보면은, 우리의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도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화가 나타나고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다. 우리 차원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 설명한 게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예지하고 사랑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정하시고 예정 그리고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칭의와 영화의 그 중간 단계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단계 의로움에서 영화의 단계 사이에 있는 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16세기의 유럽에서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정말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유럽 문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로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흔들린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관계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애매한 의부증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영적인 의부증이에요. 그게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때 의심이 드는 경험을 해본 분 잠깐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에 약간 흔들려 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왜 저밖에 없어요? 제가 손 들고 있어요 지금? 네, 대부분 사실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리고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선지자들도 흔들렸어요. 회의와 의심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했는데 근데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흔들리지 마라. 확신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형태로 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실은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통해서 답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명확한 의식을 환기시켜줘요. 그래서 이거를 답 없는 질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뭐 답할 필요가 없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확신할 수 있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확신은 없는 시대에 모든 것이 부정되는 시대에 확신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불변한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인 사람이 차를 사두고 기름값이 없다고 해서 길가에 세워두는 꼴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기름값 없다고 길가에 세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을 사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구원 안에서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한다면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맛보는 영화가 성화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영화는 완성된 성화이다. 영화는, 다시 한번, 성화는 이미 시작된 영화이고 영화는 완성된 성화이다. 우리에게 예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달려가는 어떤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걸 맛보면 아, 내가 영화의 단계에 조그마한 것을 맛보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그럼 영원한 영화를 우리가 그 조그마한 걸 보면서, 조그마한 구름을 보면서 아,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도달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처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되었다, 정죄함이 사라졌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8장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노니, 죄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라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한다라는 식으로 정죄 없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끝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오늘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이 탁 열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팍 꽂힌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유리반지를 이렇게 샀대요. 하나 이렇게 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뭐 이쁘기도 하고 했지만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이제 벗어난 놓은 거죠. 조금 즐기다가 벗어났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쓸만한 거 없나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전당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반지도 맡긴 거예요. 겨우 한 10,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이거라도 어떻게 한 끼 식사가 될까 싶어서 맡겼는데 이게 6억짜리였어요. 6억짜리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차라리 불이 난 게 잘 된 거예요. 불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갈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실제가 되는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에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경과 공동체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어서 이리저리 정말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으로 채우나 저것으로 채우나, 이것이 삶의 길인가 저것이 삶의 길인가. 예전에 제가 정말 베트남에 가서 경험한 게 있어요.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전도여행을 갔고 한 영국의 젊은이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젊은이였고 철학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형제였어요. 어떤 한 레스토랑에 만났어요. 나는 복음 전하라고 그런 사명을 갖고 베트남을 갔고, 이분은 그냥 삶을 뭘 좀 찾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 진리가 뭔가 찾으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 왜 여기 왔습니까? 그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분이 그동안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생각 안 했겠어요? 그날은요, 준비가 됐더라고요.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 그냥 잡고 싶은 마음,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과 토론하지 마시고 너무 막 논쟁하지 마. 논쟁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 예배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길인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경험, 채워짐의 경험, 영원한 생명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의 보증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방해물이 있고 우리의 확신을 망가뜨리는 일과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도우시는 그 사랑,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과 싸울 때 진지가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아주 그냥 철옹성 같이 딱 돼 있으면요, 길목을 제대로 딱 지키는 아주 견고한 진지가 있으면 절대 적에게 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진지예요. 영적인 출발점이면서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만 생각해보세요. 언제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서 위기가 생기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예요.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막 나타나면은 이 다시 막 흔들려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답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견인,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진지가 된다, 영혼의 탓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딱 깼는데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마음으로 묵상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약속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은, 나는, 내 감정은, 지금 내 상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사실 내가 내 마음과 싸울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투쟁을 해요. 두 마음이 막 싸운다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되어진 그러한 삶을 여러분 마음으로 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랑이다라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죄나 사망이나 여전히 주의 십자가 안에서 패해버린 원수,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강한 존재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죄와 세상과 육신이 마귀와 연합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의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계가 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 안에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바벨론을 대적하고 아시리아를 대적하고 이집트를 대적하고 두로와 시돈과 에돔, 악한 일과 악한 길을 가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 대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고 위한다라고 말씀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라고 C.S. 루이스가 쓴 기가 막힌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아슬란이라고 아세요? 아슬란? 차량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이에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 아슬란이 나와서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다 제압해버립니다. 이 아슬란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슬란이 나타나서 한번 포효하기 시작하고 그 힘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대적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그게 실패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또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걸 줬는데 왜 덜 소중한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은 것들인 줄 아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인데 왜 그걸 못 주시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각도의 시각이 있어요.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줬습니다. 유대인은 시기심 때문에 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걸 왜 못 주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것이냐?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자가 와서 고발합니다. 가끔 우리의 양심이 고발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자기의에 빠진 사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또한 이렇게 고발할 때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마귀의 원래의 역할이 뭐냐? 고발자 역할이에요. 비방자, 고발자, 중상자, 형제를 참소하는 자. 내가 마귀의 길을 가는지 예수님의 길을 가는지를 잘 보면 내 입술 안에 이게 있으면은 비방자, 참소자, 고발자, 형제를 참소하는 자, 그 길이면 약간 마귀가로 가고 있다는 걸 딱 알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변호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저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변화하고 중보해주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고 귀한 것을 옷을 입혀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스스로 삶에 대해 용서를 가르치신 분, 대적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와서 대적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시편 50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대적이 어떻게 이거를 견딜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책이 있을 때가 있고 불안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의롭게 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닌데 왜 기라고 그러세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답지 않게 사는데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사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확신을 갖고 의로운 확신을 갖고 살라고요? 위선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상태로는 진짜 확신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서 이 로마서에 강해를 했던 루터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흔들렸어요. 확신이 안 서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확신이 안 서요.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내가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이 이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거기 안에서 이 확신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확신을 갖는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에요. 복음의 진리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여전히 십자가 예수님이 변함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적인 문학적 표현으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 가보면 진짜 우편에 앉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사역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 창조적 사역이 이미 구원의 창조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사역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어디에 자리에 앉아 계신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비유적이긴 한데 그래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얘기하면 아버지와 엄마 중에서 누가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대상 같습니까? 아니요.
약간 엄마가 좀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가 왠지 좀 지적받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는 왠지 다 받아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엄마와 같은 그 품으로 앉아 계시는, 이게 바로 중보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오든 십자가를 통과해서 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시냐? 심판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아니, 나의 변호사가 심판자야. 아이고, 나 죽었, 내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딱 봤는데 내 변호사야. 그럼 어떻게 할렐루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심판자인데 나의 변호사야. 그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을 확증하신 이후에, 구원의 길을 내신 이후에 주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중보의 자리이고,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사실 아니? 교회가 그렇다는 거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상태는 그런 부름과 그곳에 그 기회의 문이 이미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미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아직도 눌려 있어요. 계속해서 죄책과 불안과 두려움과 사랑받지 못함과 인정받지 못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그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다. 확신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위해서 한 번도 그쳐진 적 없다. 옆 사람에게 너 명심해라고 말하면서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함께 얘기해 주십시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다. 그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죄인이야 라고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정죄받고 멸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이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8장 3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할 것이냐? 함께 읽어보십시다.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네, 할렐루야. 그는 중보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신 분이고, 정죄는 끝났다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그 놀라운 생명의 자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최종 승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미 초대하셨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가 끝났다는 8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계속해서 중보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를 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능력과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두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해라. 이건 확신할 수 있다. 믿어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역자인 빌리 그레함이라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복음 사역을 했던 위대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위대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이런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허랑방탕했어요.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어느 날 호텔에 가서 도무지 나를 안 믿어진다 이러면서, 근데 인생이 힘이 점점점 줄어들고 뭔가의 기회가 점점점 삶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어느 호텔에 갔을 때 서랍장을 딱 열었는데
기드온 성경이라고 알죠? 조그만 성경 딱 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논쟁이 아니라 갑자기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삶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침례교회에서 미국 침례교 회장하셨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목사 아들은 조폭 생활을 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바깥으로 그냥 완전 나돌아다니는 마약하고 했던 목사입니다. 막판에 이분도 허름한 호텔에서 모텔 같은 곳에 인생을 끊어버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혹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태도와 책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함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으면 누가 끊겠느냐? 가장 높은 단계의 질문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의 중심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야, 너 왜 나 사랑해? 그러면 거기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도 그래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답이 없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끌어냈을 때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있고 계속해서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벌써 뒤돌아보니까 벌써 53세가 되어버렸어요. 뒤돌아보니까 지난 주간에 60을 맞으신 우리 김정희 목사님도 뒤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빨라가는지 몰라요. 그냥 제 마음 안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뭔가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격들을 빚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주고 말해주고 싶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았으면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으로 살았으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성공의 목적을 잘못된 데를 둘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나타나 그 성공한 거예요. 많은 거 취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공명이 깊이 일어난다면 그건 진짜 성공한 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성취할 것도 성취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환원되게 한다면 그 취함도 다 좋은 것이에요. 잃어버림도 좋은 것이고 취한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깊어진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더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왜 고생스럽게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요? 산악인한테 얘기했더니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힘든 일들, 왜 그런 헌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인도의 거리에서 이 노숙자들과 행여병자들을 당신은 섬깁니까? 나는 그들을 섬길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어느 상황이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쳤다. 내 삶이 어떤지 니들 알고 있지 않냐? 내 인생 말년에 진짜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다.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정상이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랑에도 더 확신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어디 또 뭐 위협할 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야.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게 있느냐?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누가 끊을 수 있냐 하면서 여러 가지 거 한번 찾아봐요. 이거냐? 아, 이것도 못 끊을걸? 확실해. 못 끊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 외워서 오면 제가 아주 값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년 사이에 정말 이걸 다 외워서 오면 제가 식사권을 아주 값집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외우려고요. 정말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뽑으라면 전 로마서 중에 가장 귀한 본문 뽑으라 하면 오늘의 말씀. 이건 정말 다이아몬드 링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로마서 3장 16절과 이 구절, 그 두 구절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외우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1세기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압력과 재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박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끊을 수 없다. 기근과 적신, 음식의 문제, 못 먹어서 배고픈 문제, 적신, 헐벗어요. 의복이 없었어. 붉은 몸으로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신이라 그러잖아요. 의복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힘든 시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얘기를 하신 말씀이 로마서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그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즐거워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럼 반드시 너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그 시대의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공급함을 받고 살아갔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쫓아가십시오. 내 삶 안에서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순종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위험이나 칼이랴. 이때 당시에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충성을 다했어요.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서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하는 도살하는 양과 같도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도 앵꼬 할렐루야, 마음에 뭔가 비어진 것 같고 능력이 없을 때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안으로 다시 영적 진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영적 진지 안으로 돌아와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영적 진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시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것에 눈이 가려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
모략이 등장해요. 모략산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랑의 손안에 묻어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부의 손안에도 묻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요, 언제 증명이 되냐면 고난을 통과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고난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위주로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희생이 동반되어지고 인내가 동반되어지고 그리고 희생하고서라도 나는 사랑하겠다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으로의 진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의 진리이고 신비입니다. 품은 만큼 사랑하게 됐어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애쓴 만큼 엄마의 사랑 깊어지잖아요. 그게 참 신비해요, 인생은.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못하게 하는 대적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만 사실 나는 나 위주로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이제 절정의 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도 확신하노니 말씀의 언약으로도 확신하노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하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와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르게 본다면 여러분 시각 교정을 하길 원합니다. 유다처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빌라도처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서기관처럼 바라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조금만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 영적 존재들도 영적 상황에서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자, 현재일이나 왜 갑자기 시간이 왜 등장할까요? 보세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과 깊음은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 제가 조금 어떤 사람들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좀 확대 해석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월 일시는 시간이죠. 장래일, 과거일, 연월 일시 네 가지 시간의 기둥이라 얘기를 해요. 높음은 하늘, 낮음은 땅.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을 알아보고 미래일을 알아보고 시간을 보고 네 가지 기둥을 알아보고 그것의 위의 시간과 아래 시간 음양을 따지고 네 가지 기둥을 따지고 이거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1세기에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교의 세계관, 특별히 동아시아의 세계관 안에 이런 세계관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어떤 것도 혹은 다른 어떤 영적 존재와 피조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원리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이 마치 결정된 운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 결정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인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겼다가 계절 지나고 뽑혀지는 나무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고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이미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이었어요. 이걸 amazing love, 선행하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견인하시는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의로움에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걸 무슨 단계를 해서 성화의 단계.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의 견인으로
언제 우리가 차가 견인당합니까? 앵꼬가 날 때, 고장 날 때, 사고 칠 때. 사고 칠 때도 견인차는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견인차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가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진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3주년이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까 가슴 졸이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정말 이건 어떻게 넘어갈까, 지난 또 2년 동안 코로나는 이건 또 어떻게 또 지나갈까, 별별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요 라고 했는데, 정말 이 힘듦과 어떻게 보면 고난스러운 어떤 것이 닥쳐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니요, 주님이 도리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더라고요. 교회를 섬겨주셨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섬겨주셨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호강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축복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추앙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채움받은 만큼 우리도 누군가를 채우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런 삶, 성숙한 사랑으로 발도도 많은 그런 우리 하트하우스 공동체 13주년에 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목적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영광스러움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일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 소리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며 마음속에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3주년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의 또 사랑의 믿음의 전진들, 발돋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하트하우스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